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나요? 자, 이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뱅이 아래에 있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율법 행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처방을 하시는지 한번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게 묻느냐 지금.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해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찌 네가 선을 나한테 묻느냐. 그러니까 이는 오직 한 분, 어떤 분이 한 분이신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야. 선한 일을 갖고 영생을 얻겠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셔.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선한 걸로 내가 뭘 행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주 그냥 단칼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쵸?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해 가지고 영생 얻는 걸로 믿고 있는 이 청년에게 그러면 율법 행위 아래 있는 믿음인 거죠. 그러면 율법을 놓고 너가 이 율법을 그만큼 지켜서 영생 얻으려고 했다면 그럼 율법을 쫙 내놓고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네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여태까지 믿고 왔었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야.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그 선을 행해가지고 영생 얻기로 말하면 그러면 이런 율법 이거 다 지켜야 돼. 지금 율법을 믿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그것을 쫙 들려주시고 스스로 이거 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주님께서 펼쳐놓고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이제 이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셔요? 그럼 어느 계명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조금 힘이 들어갔을까요?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느 계명이라고 또 질문을 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재차 질문이 들어와도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드러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하셨는데, 자, 이 계명들은 한마디로 어떤 계명이에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지켜 지금 그랬다고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고 십계명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 중에서 계셨나요? 여러분 다 지켰어요? 어떻게 해서 못 지켰어요, 그래? 어쩌자고? 근데 이 청년은 우리는 다 못 지켰어요. 대방 그냥 0.1초 만에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 청년은 참 대단한 청년이야. 예수님 앞에서 더군다나 뭐라고 지금 대답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그거 다 지켰는데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계속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가 계속 들어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계속 내가가 들어가고 전부 다 아직도 지금 뭐예요? 이거 치료 안 된 거예요. 그쵸? 내가 아직도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근데 아직도 나 부족한가요? 지금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21절에는 뭐라고 대답해요? 여짜오되 이것은 언제부터 지켰대요?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만큼 지켰대요?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이 소리나 내가 다 지켰다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지킨 정도가 장성해서 지킨 게 아니고 요 근래 와서 내가 이거 철저히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참 이 정도 되면 대단하죠. 그쵸? 근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도 우리 주님의 대답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또 처방을 내려야 되나요? 갈라디아 2장 16절로 가야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의롭게 돼야 천국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옥갈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건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에 행해서 난 것 아니다. 내 나름대로 철저히 지켜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고 십계명 다 지켰다고 지금 자부하고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의롭담을 얻는 거나 구원을 얻는 거나 영생을 얻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온전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오직 그 답은 어디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어디에요?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나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2000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그냥 질문이 그냥 거침없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열심히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선을 행한 정도가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어디 기준을 두고? 율법을 기준을 두고 자기는 십계명 다 지켰다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은 영생 얻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은 온전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왔던 모든 것으로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진단이 어떻게 났나요? 그거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야. 지금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대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죠. 계속해서 이걸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었으면 어디 가요? 잘못된 데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 얻을 때까지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될 때까지, 그쵸? 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이 영생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 와서 이 짐을 물었으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끝까지 듣고 내 안에 그 영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행해서 난 거 아닌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없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은 그거 왜 주셨어요? 이렇게 철저히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왜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 죄가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버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왜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거. 그럼 너 하나님 아니야. 넌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그거 깨닫게 하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바로 쟤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 지금 뭐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켰나이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처음부터 지금 뭐 하고 있는 행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지금 오직 한 분만 선한 분이야. 지금 주님은 딱 짚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될 수 없어. 네가 하는 거 아무리 갖고도 영생 얻을 수 없어. 영생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로 갖고 영생 얻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대답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믿음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건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인지 이 두 부류가 딱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못하면 자기도 죽고 그 영혼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게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저 영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인지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인지 이게 딱 구분이 돼서 처방을 내려줘서 진단을 딱 해서 그냥 그 영혼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태까지 너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했지만 너는 죽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바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에 기록된 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 그러면 딱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도 대단한 대답이지만 주님의 요구는 얼만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딱 하나만 보면도 너는 저주야. 지금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확실하니 정확하니 그러니까 누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이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살 길이 있어요? 계속 고집 부리면 양이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장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쵸? 목마를 때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해놨길래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인 될 뿐더러 믿음으로 의인 된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건 어디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만 영생이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고 믿음으로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해결해 놓으셨어요? 영원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쵸?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 부활하는 가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것도 안 믿어. 전부 다 내가 뭘 하는 걸 다 결부를 시켜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좀 내가 하는 것 따로야. 전부 다 따로따로야. 예수님을 아는 거는 뭐고 믿는 거는 뭐고 내가 하는 거는 뭐냐고. 진짜 예수님이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내가에게 의인되게 해주신 거 믿는다면 내가 그 지옥과 죄 문제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해결해요? 내가 해결하고 있느냐 말이지. 내가 집에 이제 이주를 하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입을 했다면 그 값을 다 지불했다면 내가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값을 지불하려고 해요? 아니죠.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이 은혜로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값을 다 계산해 주셨어. 그러면 그거 믿는다면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려면 내가 그 집값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모아놔야 되냔 말이지. 그 집값 계산하려고 내가 돈을 모으느냐고. 아니죠.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고 그냥 그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신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저 이것도 봐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진짜 은혜요. 감사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애기한테 옷을 사줬어. 그러면 그 옷 입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거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냥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너 새 옷 입었네? 어디서 났어? 우리 아빠가 사주셨어. 우리 엄마가 사주셨어. 삼촌이 사주셨어. 뭐 이거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누가 사준 것에 대해서 사준 분에 대한 자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은 거 바로 다 용서해 놨다는데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걸 갖고 내가 죗값을 다 지불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냔 말이지. 엄마가 사줬으면은 그거 입고 기뻐하고 그냥 신나게 다니면 되는 거지. 그 옷값 갚으려고 엄마한테 내가 알바를 해야 되냐고.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그 죗값을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불하고 있는 거는 뭐고 믿는 거는 뭐고 왜 아는 거는 뭐고 왜 이렇게 각각 따로 노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냐.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신 거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신 거 이거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이것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가지고 충성봉사 헌신해서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것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옥과 죄로부터 의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대가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옥 갈 내 모든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것 아닌 거예요. 이 청년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걸로 영생 얻으려고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신앙인 거예요. 율법 아래 신앙은 결론은 어디 간다 그랬어요? 저주. 지옥 간단 말이에요. 살 수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왜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어디서 살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절대 지옥 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이 일에 누가 보증이 되어주시나요? 예수님만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철저히 행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없으니까 가망에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내가 할 수 없는 것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다 저주를 대신 어디서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 지킨 것만큼 나에게는 뭘 또 주셔요? 약속대로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내 삶 속에서 내 가족에 넘치도록 이 축복 반드시 주셔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범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 저주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범한 그 실수 범한 죄는 예수님이 저주 다 받아주시고 내가 짓게 행한 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죠. 나 암만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도 없고 영생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청년이 지금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쵸?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무엇이라고 할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다 지켰던 건데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살인했냐 뭐 이거 지금 이 계명 지금 큰 계명 지금 다 나왔는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얘기 다 나오는데 자기 딴에는 지금 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지킨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볼 때는 이런 죄 안 진 거야. 실행한 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주님은 지금 어떤 죄를 살인죄를 보고 있나요?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살인죄는 마음의 미움만 해도 지금 살인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수없이 살인해 온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기준 두고 실행한 죄만 지금 세상 법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살인죄 절대 안 졌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망하고 다 이 살인죄 수없이 짓고 있어요.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이에요. 내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거를 누군들 알 수 있을까? 가장 끔찍한 죄를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걸 누군들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수없이 우리 남을 살인하면 뭐 무슨 범죄가 되는 거예요? 타살이고 내가 나를 범죄하면 내가 나를 죽이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쵸? 계속해서 우리는 살인죄를 짓고 자살죄를 짓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자기 생각해서 기준을 두고 보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말씀 보면 전부 다 이거는 뭐 우리는 수없이 살인을 해왔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 뭐 하나님부터 더 사랑한 건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건 다 그러면 다 간음죄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한 거 있어요. 이건 우리는 뭐 수없이 더 사랑하지 뭘 더 사랑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 뭐예요? 그렇죠. 물질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이 물질인 거예요.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가족인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최고인 거예요. 자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부부 사이고 부모 자식 간이고 전부 다 보면 동기간이고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고 그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건 다 간음죄에 속한 거고 시간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재능적인 거나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쵸? 우리는 하나님 것은 내 것인 간다. 얼마나 도둑질했냐고요. 얼마나 월권을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쵸? 그거 다 지금 하나님께 도용하고 있는 거고 다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고 물질도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이 그런 능력 주셔서 하게 되는 거지. 전부 다 내 건 줄 알고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지금 도둑질 얼마나 많고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도둑질을 많이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지금 거짓 증거 했잖아요. 뭘 내가 그래서 다 지켜. 내 기준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기준 삼고 아무리 자기 선을 그어서 나는 다 지켰다고 해도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잣대로 자기 점수를 주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부끄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옳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르게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어디 가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란 거예요. 그냥 학설이니 신학이니 교리니 전통이니 이거 기준 둬가지고 이거 기준 뒀다가는 진짜 부끄럼 당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와서 나를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래야 되는 거예요. 최종본이란 말씀에 두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다 점검을 해두면 결국은 부끄럼 당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의로운 길, 참된 길, 이렇게 의인 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셔요.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우리 진짜 부모님은 예수님인 거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진짜 부모님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금이라도 믿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나 내 거 찾을 거, 그죠? 내 거 막 이거 뭐 채우기 더 바쁘지. 남의 거 언제 생각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몸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몸같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해놓으신 공로로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예수님 의로 우리는 누구든지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힘을 보면 나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내 십계명에 소속돼도 우리는 606가지 다 일일이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요약해서 이 십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613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보면도 다 범한 거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키고 항상 온갖 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신 거예요?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살고 죽는 이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그때 주님은 무엇이 부족? 나는 다 지켰는데요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1%만 부족해도 천국 못 가요? 1% 아니라 0.0001%도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 한 개 틀려서 천국 서울대학교 못 갔어. 한 개 떨어져도 한 개 떨어져도 떨어진 거예요. 그쵸? 10개 점수를 틀려가지고 떨어지나 한 개 틀려서 떨어지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로 말하면 딱 한 개만 범해도 지옥 가야 되는 거고 0.00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할푼이란 말이에요. 0.001%라도 이거 범죄했 날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소수적으로 아무리 0.00000 계속 가서 1% 부족해요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했는데도 지금 뭐예요? 양심에 자기도 본능적으로 지금 뭐예요? 그래도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냐고 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나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고는 율법을 다 지켜야 온전한 거예요. 그쵸? 온전한 그 레벨이 이르려면은 율법 하나도 범하면 안 돼. 내가 다 지켜서 또 온전하려면 딱 한 대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 부족한 거 뭔지 알고 싶어? 그래. 온전하려면은 온전해야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무리 봐도 율법 다 지켜야만 갈 수 있겠지. 이제 그 온전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율법 다 지켰어? 그랬어?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거는 내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 이게 율법 중에 하나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10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내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이 계명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영생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하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아직도예요. 주님의 대답은 아직도예요. 자기는 다 지켰는데 주님의 대답은 아직도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지요. 아직도 내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어. 딱 한 가지 부족하대. 딱 한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나범한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줘도 돼. 우리는 그냥 성경 율법 율법 한 13가지 다 내놓으려고 하지 말아요. 한 가지만 딱 내놔도 딱 걸리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얼마만큼 팔으래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내가 부족한데 내 소유 있는 거 다 팔아야 돼.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 소유 다 팔아라. 다 팔아라 그러면 집도 팔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돼. 그럼 그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결론 나겠지요. 내가 딱 지켰는데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부족해. 그거 얘기해 줄까? 내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는데 다 나눠줘. 그러면 어떻다고 하셨어요? 주님 정확하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국말은. 진리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생 얻는다고 하셨어요?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 물질을 심으면, 재물을 심으면 거둔 대로 심는 대로 거둬요. 그쵸? 내 재물을 다 팔아서 이렇게 심으면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그동안 기도했어요. 그쵸? 구제했어요. 그가 그 상태에서 구원 받았었나요? 구원 안 받았어요. 그쵸? 구원 안 받았는데도 주님은 그의 기도를, 그가 그렇게 구제한 것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했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상태 예배 드린 것, 그래서 구제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 다 상달된 거예요. 다 심은 거 다 상달돼서 다 응답 받아요. 물질 심으면 심은 대로, 예배 드리면 드린 대로 다 상달돼요. 뭘로 갚아주셨어요? 그에게 진짜 그에게 채워줘야 될 응답이 뭐예요? 기도도 응답도 상달됐고 구제도 상달됐는데 그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천사까지 보내줘가지고 고넬료에게 구원 얻을 말씀 있는 사람 누구를? 가장 최고의 수자 베드로를 보내주시잖아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구원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많이 구제해도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한다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 보내서 예수님이 그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해 놓았다는 걸, 완전하게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으면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내려지는 즉시에 그냥 막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이 자세, 옥토밭이 쫙 돼 있으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온 가족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이니까, 다 아멘 하니까, 내가 내가 그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구제했는데, 이거 아니란 말씀입니까? 이거 안 싸우고, 그냥 다 배워버리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오신 이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온 가족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 가족이, 일가족이 그냥 한순간에 다 같이 구원받고 침례받는다는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달했어도 구원은 그거 갖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예배드리고 심고 했던 모든 것, 기도 모든 했던 거 주님께 다 상달돼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이 구원을 내가 따로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 얻었다, 생겼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다 나눠주면 하늘로부터 내게 보화가 있어.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화가 있게 해주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려면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자에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지켰다는 말
할 수 있나요? 그거 진짜 순종하기까지는 나 다 지켰는데요. 이거 못하지요. 내가 다 지키는데 내가 왜 천국 못 가요? 이 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자기는 지금 율법 아래 신앙생활인가? 예수님이 지금 결론을 내줬죠? 너 율법 다 지킨 거 아니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온전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온전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너도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으지? 그 한 가지 뭐냐고? 알려줘? 내 짐을 다 팔아서 가는 데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근데 네가 진짜 영생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따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란 말이에요. 네가 한 거 다 있는 거 다 산 거 받아.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어. 응답이 있어. 축복이 있어. 그건 그거고. 영생 얻기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나 따라와. 하늘의 보화 그거 싣고 있는 제물로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그거 한 가지 나 못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서 영생 얻으면 되잖아.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해야 헌신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천국 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 해왔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펴놓고 율법을 쫙 펴놓고 보니까 우리로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자명하게 드러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멘하고 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이루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이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만 내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 얻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봤을 때에 아 내가 잘못된 거네. 그거 깨닫고 그대로 말씀을 아멘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율법에 보면 이렇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내 자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궁핍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참 이거 신기하죠. 그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데 내가 어떻게 궁핍하지 않아? 주님은 궁핍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순종하겠지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늘로부터 왜요?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날에는 나에게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가난한 자를 다 못 본 채 하는 데는 나에게 뭔가 또 많이 주어진대요. 그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있을 뿐더러 내가 못 본 채 하는 데는 못 본 채 한 대로 또 나에게 뭐 많은 걸 주신대요. 근데 뭘 많은 걸 주신대요? 저주가 많은. 가난한 자 우리 못 본 척 한 적 얼마나 있어요? 그건 세알일 수 없이 많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아.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아니고 못 본 척 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 우리는 뭐가 많아요? 이거 한 가지만 놓고도 저주가 너무너무 많아서 얼마만큼 많아요? 수미산보다 더 높아. 우리 율법 지켜서는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저주가 많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서 나는 저주받을 일 없어요. 지옥 갈 일 없어요. 심판받을 일 없어요. 어째서요? 똑같이 죄 지어놓고 어떻게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 대신 저주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받아야 할 이 저주에서 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안 받는 거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말씀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저주받아 주셔서 나를 거기서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드리면 이 청년이 어떻게 될까요? 아, 율법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없군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왔는데 내 믿음이 잘못되었네요.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인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네요. 이거 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또 뭐가 더 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만큼 더 커? 하늘나라보다 더 커 지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갔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재물을 누구나 다 따라가게 돼서 이 영향 안 받을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에 너를 도왔다. 그쵸? 내가 은혜 받을 때에 곧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았는데 전적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베어버리고 결단하기에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데 이게 결정이 안 되어져요. 이게 베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드려주지가 않아요. 말씀은 맞는데 내가 안 되어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론 꿇는 심정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부복해가지고 그쵸?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야 영생 얻어요. 근데요 이 재물이 아니고 이 재물 속에 지금 누가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지금 누가 이렇게 이 재물을 갖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재물의 탈을 쓰고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고 지금 누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돈으로 재물로 지금 이거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명예로 속이고 있고 인정으로 속이고 있고 돈으로 속이고 있고 사단은 그냥 각색의 모양으로 속이고 하나님 결국은 버리고 이 사단을 따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옳게 분별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게 분별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거는 결국은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속아가지고 지금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 다 지켜 행한 거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나 이거 속고 그러니까는 이 청년으로 말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걸 포장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가미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누군들 여기서 돈들 던지고 있겠어. 누군들 이 청년을 오고 이거 지옥 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진단을 내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은 지옥 갈 믿음이 하고 딱 이거 진단 내려나려면 이건 돌 맞아야 돼. 그쵸?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펴놓고 옳게 진단해서 처방 내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도 그 진리의 말씀을 펴놓고 그 영혼이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면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거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결정을 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 약을 복용할 것인지 치료를 할 것인지 이걸 결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지옥 갈 믿음인데도 그냥 아유 그 정도로 잘하면 됐지 뭐 얼마만큼 더 잘했대.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저 잘하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고 처방을 내린다면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영혼 치료할 수 있는데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도 지금 그 영혼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의사가 오진해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걸 오진하게 돼가지고 아닌 거를 기라고 지금 해놓은 날에는
이게 지금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옳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영혼이 어떤 믿음 아래 있는지. 우리는 제일 먼저 영혼을 만나면 믿음을 체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아래 있는 믿음인지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인지 이거 딱 구분해가지고 말씀으로 처방해서 정말 한 명도 유사품 낳지 않고 다 이 진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 모든 죄 다 용서하신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